이번 주 중에 저희와 함께 동역하는 양한갑 선교사님으로부터 저에게 편지가 왔어요. 지금 홍수를 만난 미얀마의 북쪽에 있는 친스테이트를 방문 중에 계십니다. 마침 저희 교회 장덕인 장로님 네 분도 우리 양 선교사님과 함께 친스테이트를 이미 방문하셨고, 양 선교사님은 더 다른 지역을 방문하시고 장로님 네 분은 한국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양 선교사님께서 그 북쪽에 있는 친스테이트,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미얀마는 90%가 불교국입니다. 그 중에 친스테이트는 특별하게 한 거의 7-80% 이상이, 어떤 동네는 90% 이상이 예수 믿는 아주 특이한 동네입니다. 그런 연고로 이 정부의 핍박을 심하게 받고 그 동네 사람 바깥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딴 나라 사람은 그 친스테이트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그 정부가 아주 심하게 박해하는 그런 동네가 친스테이트입니다. 거기에 가서 홍수가 너무너무 심하게 나서 그 친스테이트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헌금했던 그 헌금을 들고, 또 다른 교회들, 다른 사람들이 한 헌금을 들고 그곳으로 방문 중입니다. 그 중에 이 티센이라고 하는 그 산지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집회를 가시셨다고 그래요. 그 티센 마을이 완전히 그 산속에 저렇게 있습니다. 가옥이 67개, 마을 전체가 집이 67채고요. 그 가운데 384명의 주민이 살고 그 가운데 교회가 저렇게 놓여 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불교의 나라에 이 67가구 384명이 전원 다 기독교인이래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전부 다 보니까 워낙 강심장이시라. 근데 이번에 내린 엄청난 비와 산사태 때문에 정부로부터 이 마을 사람들의 티센을 떠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을은 가파른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 옆에가 낭떠러지입니다. 마을 이쪽에 사진 나오지 않았지만 위에서부터 이미 산사태로 1.5m가 주저앉았습니다. 큰 비가 한 번만 더 오면, 흙더미가 밀려 내려오면 마을 전체가 벼랑으로 떨어질 판입니다. 그래서 60년 이상 살아왔던 정든 집과 전답과 교회를 버리고 속히 떠나야만 했습니다. 근데 양성교사님한테 비가 계속 내리더래요. 밥을 먹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잠을 자다가 흙더미와 함께 절벽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동네가 티센입니다. 그런데요, 이 티센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집회를 하러 갔다가 밥을 먼저 먹으라고 그러는데 기다리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기도를 하는지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먹다가 그 예배 인도하러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예배 후에 한 장로님 댁으로 갔습니다. 그 장로님 댁에 그 자기 양성교사님과 일행들이 함께 숙소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교회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양성교사님에게 우리가 어려우니까 물질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을에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384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반으로 쫙 갈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가 무너지니까 내려가라고 해도 내려가서 그 빈 땅에 집을 지을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 마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은 안 가고 남아있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설령 집과 함께 저 절벽 밑으로 굴러떨어져도 우리는 여기서 사수하겠다는 겁니다. 나머지 반은 정부의 결론을 믿고 빨리 걸로 내려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으로 갈렸다는 겁니다. 마을 지도자가 양성교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남아있겠다는 성도들을 설득해서 384명 전원이 새 장소로 이주할 수 있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 우리 동네에서 내려가서 그 새 이주 예정지에 가서 첫 예배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밤 12시까지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양성교사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터전으로 이사할 때 집도 중요하지만 집보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밤새 기도하고 대화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메일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셨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LA 선한목자 교회 선교비 여러분이 헌금해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일부인
만불을 이 티센 교회 새 성전 건축 후원금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이 지도자들에게 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비가 퍼붓고 있었지만 젊은이들과 장정들은 그 세터전에 나무를 잘라내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비가 내리는 속에 양성희 선생님 가운데 계시고 이 티센 성도들이 새 거주 처소에 가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지켜주심과 축복하심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예배 후에 성도들이 새 교회를 어디다 지을까요? 이 땅에 어디다 지을까요? 좀 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여러 군데 그분들이 선정한 후보지 몇 군데 가운데 동쪽에 해가 떠오르는 그곳에 성전을 지으면 좋겠다고 그 언덕을 정해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 모두들 기뻐했습니다. 티센 성도들의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전을 짓고 완공하면 교회 이름은 티센 선한목자 교회.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 티센 굿 셰퍼드 처치로 해줄 수 있겠느냐고 했더니 만장일치로 이 티센 교회가 이제 성전이 완공되면 티센 선한목자 교회가 됩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예배 처소를 예비해 주시고 정말 갈 곳이 없는 이 사람들이 새 땅에서 성전부터 지을 수 있는데 그 성전을 지으면 여러분들이 헌금한 돈으로 건축을 하고 거기에 티센 굿 셰퍼드 처치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서 이걸 읽으면서 참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참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의 한 일의 기함을 찬양드립니다. 홍수 피해로 육신의 양식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헌금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한국에서 헌금을 해서 친스테이트의 형제 자매들의 육신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영적인 양식도 중요한데 육적인 양식도 중요한데 영적인 양식 공급을 위해서 새로운 거주지로 가서 교회부터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치노힐스의 새 예배처소로 가는 것이 점점 가시화되면서 이게 급속도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가시화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예배처소라고 하는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선한목자 장로교회가 긍휼 사역, 선교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앞으로 그곳에 가서도 지금 한 것 이상으로 좀 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주저앉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위대한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전진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북왕국의 바사라고 하는 인물이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남왕국을 치러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왕 바사는요, 야망이 컸던 인물이었어요. 이 라마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지도를 보면 남왕국의 중심지가 예루살렘 아니에요? 거기에 조금 올라가면 라마라는 것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 하센다쯤에다가 딱 전투성을 딱 만들어 놓고 목을 죄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게 죽을 지경 아니에요? 근데 유다의 왕이 아사 왕이었는데 아사 왕의 목을 죄는 겁니다. 통로를 차단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배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딱 차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사 왕이 생각했습니다. 북왕국 바사 왕은 지금의 시리아, 옛날에 아람이라고 하는 그 나라와 특별히 벤하닷 왕과 동맹을 맺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면 트리티를 맺고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깰 수 있을까? 그리고 벤하닷 왕을 나에게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뒤통수를 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생각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금은 보화를 꺼내고 왕실 창고에 금은 보화를 모아서 시리아 벤하다 왕에게 조공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내 아버지와 그대 아버지가 서로 동맹을 맺었듯이 나와 그대도 서로 동맹을 맺도록 합시다. 여기에 은금을 보냅니다. 불이 오셔서 이스라엘의 바사 왕과 맺은 동맹을 깨고 그가 여기에서 떠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외교 전략으로는 기가 막힌 내용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육자회담 복잡하게 하는 것도요. 중국이랑 누가 손을 잡느냐, 일본과 미국이 손잡아서 중국을 견제하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정치하게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그거를 주로 조절하는 건 아니에요. 외교에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까? 그랬더니 시리아의 벤하다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아사 왕의 바람대로 북왕국 이스라엘 북쪽을 공격했습니다. 바사 왕이 남쪽에 성을 건축하고 남왕국을 쥐고 있는데 북쪽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시리아 왕이 우리와 우방이었던 시리아가 우리 북쪽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전선을 구축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남왕국 치려고 하는 계획을 포기하고 이제 철수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때요? 아사의 외교가 성공적입니까? 아닙니까? 1번 대단히 성공적이다. 2번 아니다. 어떤 겁니까? 이 대답 다 까먹으셨나 봐요. 성공적이잖아요. 생각한 것처럼 북왕국을 시리아가 좀 뒤에를 공격해 주기를 원하는데 돈 갖다 주니까 그대로 된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지혜로는 기가 막힌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God's point of view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포인트 뷰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베나다를 끌어들여서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외교 전술을 썼는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 헌물을,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다 모아다가 조공하는데 다 써버렸어요. 우리 학교 다니면서 한국사를 다 공부하지 않습니까? 19세기 말엽에 유명한 아관 파천이라는 사건이 있었죠. 그 당시에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그랬어요. 아라사. 그래서 아자가 아관, 아라사 공관이라 그런 뜻이죠. 1895년에 러시아 공사가 러시아 해군 100명을 자기 공관을 지키기 위해 데려옵니다. 그걸 계기로 러시아에 붙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종 황제를 부추겨서 1896년 2월부터 1년 동안 어디로 갑니까? 국왕의 거처를 아라사 공간으로, 러시아 공간으로 옮깁니다. 일본 세력에 벗어나려고 하는 좋은 계략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러시아 군대로부터 보호를 받은 이후에 러시아의 손에 나라가 좌지우지됐고요. 그 다음에는 결국은 수많은 조선의 이권이 열강으로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머리로 나라를 위한다고 기가 막히게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대로 됩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더 어렵게 됐습니다. 나라를 위하고 일본으로부터 보호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아사 왕이 돈 갖다 주고 특별히 성전에 있는 돈을 꺼내다가 시리아 왕에게 갖다 주고 외교적으로는 성공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지자를 파견하셨어요. 우리 성경에 선견자, prophet, 히브리어는 느빔이라고 하는 그 얘기는요, 뭐냐면 미래를 본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선견자 하나님을 보내가지고 내 뜻은 이거라고 하는 것을 아사 왕에게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뭐냐면 임금님께서 시리아 왕을 의지하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셨으므로 세상의 왕은 의지했는데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 왕의 군대는 임금님의 손에서 이제 벗어났습니다. 당신들이 이제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외교가 성공했느냐? 사람들의 인기를 얼만큼 많이 얻었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잠언서 3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Do not lean on your understanding. 당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라.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 힘든 것, 고통스러운 것, 아픈 것, 감당이 안 되는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In all your ways God will direct you. God will direct your path. 당신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과거의 경험을 기억해 만들었습니다. 당신 에티오피아 군이 얼마나 강한 군대였느냐? 병거 군마도 얼마나 많았느냐? 그런데 당신이 왕인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임금님의 손에 붙였다. 전쟁에서 이기게 만들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 얘기가 뭐냐면요. 나중에 집에 가서 14장 9절 이하를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군대 100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지금 한국 군대가 6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100만 명이면요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그리고 병거 300대라는 지금으로 말하는 탱크 300대입니다. 우리가 6.25 때 그 탱크에게 그냥 아주 무차별로 문을 열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차부대 300대를 동원해가지고 공격이 왔어요. 전쟁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이 아사왕이 한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Save us.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에티오피아 군대를 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9절 여러분 성경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펜 있으시면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일을 힘있게 하십니다. 누구를 하나님이 도우시느냐? 누구를 강하게 하시느냐? 재력 있는 사람? 빽이 많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드신다고 하십니다. 아멘. To strengthen those whose hearts are fully committed to Him. Fully committed to Him.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강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아사 왕이요.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 아니에요.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일생을 죄 속에 살아왔어도 마지막 시간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때가 너무 늦었다 이제 땡땡땡 종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를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 십자가 한쪽 편에 달렸던 강도 아니에요? 누가복음 23장 40절 이하에 그 강도가 다른 강도를 예수님을 향해 욕하는 강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이 강도가 한 얘기예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까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무슨 소리야? 너 따위를 내가 왜 기억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그 강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노니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이르러요? 낙원에 있겠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아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이잖아요. 부족하지만 제가 이 시간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뜻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전달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이 오늘 설교 준비가 제대로 됐네, 안 됐네, 발음이 엉기고 있네, 아니면 재미가 없네. 이거는 여러분이 판단하는 일이 아니고요. 뭘 판단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가 이 예배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 시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 돌이키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아사왕도 돌이켜야 됐어요. 그런데 이 아사왕이요, 이 선지자의 말에 화를 참을 수가 없어 감옥에다 쳐넣었다고 그랬어요. 기회를 주셨는데 그만큼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학대했어요. 여기에는 이 말씀이 안 나오지만 열왕기상에 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사왕이요, 그거 한 다음에 발병이 났어요. 발병은 죽을 병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발병으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돌이켜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기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중차대한 일, 중자가 무거울 중자에 차가 또 차, 또 대 크고 무겁고 또 큰 그런 짐 문제를 안고 있는데 뭐 술을 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머리를 써서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험 많은 사람 불러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에게 부탁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에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지혜입니다. 꼭 아사왕이 그렇게 한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개인이 각 가정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시다 말합니다. 공허한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내가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예로 심하게 고생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뭐 힘든 거 물을까 봐 걱정이 돼서 대답 안 하시대. 하나님 누구를 보내셨어요? 모세를 보내셨어요. 모세를 보내셨는데 기적을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 40년을 만나와 메추로 하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건 뭐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건져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셔서 보내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읽고도 안 믿어요.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고, 내가 어려우면 난 딴 것을 해야 돼. 내 머리를 막 써야 돼요. 제가 다른 지역에요, 붕해를 인도하러 갔을 때입니다. 첫날 밤 설교를 마치고 저보고 기도를 인도해 달래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통성기도 하면요, 여러분도 통성기도 할 때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목사님, 난 기도를 못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오래 시킵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여러분 기도를 잘 못해도 이 기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Lord save me. 그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첫날을 마치고 둘째 날 저녁에 하기 전에 거기에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치과 의사인데요, 부인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본인은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부인만 교회 다니고 미국에 이민 와서도 한 그당 10년 지났는데 그때까지 부인만 교회 다니고 본인은 안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인이 교회 가려고 주일날 단장을 하고 딱 내려왔는데 남편이 양복을 입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여보 나도 교회 가도 돼? 그러니까 아이고 웬일입니까? 지난 20년 이상 기도해왔던 제목이 응답되는 거예요. 아유 같이 갑시다.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안 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목사님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세례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 세례 받은 날 항상 친구들이 자주 모이는 친구들인데 친구들과 함께 그 친구 집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늘 친구들이 모여서 할 때 하던 방식대로 했습니다. 먼저 식사 전에 술잔을 한 잔씩 쫙 돌렸어요. 그분 표현이 뭐냐면 세례 축하주로 한 잔 돌렸다는 거예요. 세례받은 기념으로 축하한다고. 자신은 평소에 이분이요, 소주를 대접으로 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취하지 않는데요.
한 잔씩 쫙 돌리고 식사하기 전에 자기가 화장실에 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는데요, 몸이 이상하더래요. 점점 막 숨이 조여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막 다 죽게 돼서 소리를 질렀어요. 식탁에 있는 친구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데 살려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야기 소리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 소리는 모기 목소리만 하더래요. 모기 목소리. 안 들린다는 얘기죠. 아무리 친구들에게, 옆에 그 식탁에 있는 아내에게 살려달라고 하는데 못 알아듣더래요.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요. 모기만 한 소리니까 뭐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근데요, 세례 공부할 때 한 게 생각이 나더래요. 하나님께 구하자. 죽기 전에 하나님께 구하자. 그래서요, 그가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거기 막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요,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그랬대. 살려주옵소서. 그런데 즉시로 몸이 쫙 풀리더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남의 얘기라고 진짜 뭐. 식탁에 돌아가는데 친구들이, 야, 무슨 화장실에 그렇게 오래 주저앉아 있냐, 너는 뭐 음식 다 식었다 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가 그 술자리에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친구에, 내가 미안한데 집에 꼭 가봐야 될 일이 있다. 이게 친구들이 말이 안 되잖아요. 밥 먹으러 와가지고 이제 술 한잔 돌아갔는데, 그러는데 부인에게 가자 그러고 가면서 자기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친구 집에서 집에까지 찬송을 부르며 운전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 끊고요, 그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 됐어요. 아멘.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 어젯밤에 했던 목사님 살려주옵소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정말 중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친구들도 아내도 도울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 세상의 지혜가 벼랑 끝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양선교사님이요, 양한갑 선교사님이 모든 집회를 마친 다음에 친스테이트의 높은 고지에 있는 마을, 그 하카를 떠나는 아침에 거기에 있는 목회자랑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60년을 이룬 터전을 산사태로 떠나야 하는 티센 성도들, 대피소에 가 있었지만 돈이 없어서 집을 지을 수 없는 사람들,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무슨 땅을 사고 집을 짓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다른 게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그 티센 교회 집회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양선교사님들 집회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 하카 지역에 있는 이게요, 교회당 바닥이에요. 산사태 때문에 바닥이 다 쩍쩍 갈라진 거예요. 이런 것이 너무 폭우가 심해가지고 마치 지진 난 것처럼 막 했다는 거예요. 담이 무너지고 쓸려나가고 밭이 넘어지고 집들이 다 넘어지고 교회들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솟아오르고 산사태가 아니라 마치 지진 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구 작업도 할 수 없이 다 피난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냥 버려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하카에 있는 성도들이, 아까 그 8, 90%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들이 그 폭우를 맞고 이 어려운 사태를 맞고, 그들이 하카 교인들이 제일 처음에 한 건요, 공설운동장에 모여 하나님 앞에 하루 동안 금식하면서 회개한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하루 동안 패스팅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려고 그러는데 웬 이 홍수입니까? 웬 사산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공설운동장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했어요. 그 식당에서 목사님들이랑 식사를 하는데 그중 한 목사님이 거기서 신문을 만들어 누가 팔더래요. 개인이 만들어서 하는 신문 있잖아요. 동네가 작으니까. 그런데 그게 한국 돈으로 100원, 우리 한 10전, 8전 이 정도 되더래요. 그거를 사서 이제 밥 먹으면서 이렇게 읽었는데 한 분이 와우! 할렐루야! 얘기를 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래요. 왜냐하면 어제 그 동네 하카에 예고도 없이 미얀마의 대통령이 헬리콥터를 타고 와서 2시간을 돌아본 다음에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미얀마 정부는 어떻게 하든 친스테이트를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정책을 지난 5, 60년을 써왔습니다. 그랬는데 나와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펴왔던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와서 완전히 집과 전답을 잃어버린 3인 가정은
400만 원, 4인 가족 이상 500만 원. 우리로서는 작게 들리지만 이 친스테이트에 사는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라 미얀마의 전체 평균 수입이 1년에 1,400불이거든요. 평균 수입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400만 원, 500만 원이면 1년 수입이에요. 그거를 집 한 사람들에게 집 고치라고 혹은 집을 지으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하카를 떠나기 전에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공설운동장에 모여서 회개하고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의 머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길을 여셔서 요단강을 가르치고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한번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잘 못하시는 분은 주여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비즈니스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도 제목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놓고 하카를 건지신 하나님, 티센 마을을 지키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 지혜를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해서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임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범죄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와심을 받아 우리가 할 바를 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다른 힘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 오늘 아사왕의 시도를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벼랑 끝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